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이것이 없다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가짜라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하나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지, 마음에 그런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평강이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내가 참 계명대로 산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안 됩니다. 항상 너희는 내 마음을 더욱더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불만과 그런 원망과 미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한데도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겠습니까? 행동을 하는 충성, 어떻게 행동을 하는 순종이 있대도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기쁨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평강의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고 감사로 따라가야 되고 평강 속에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은혜가 먼저 오고, 즉 마음에 그런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행동에, 몸으로 행동하는 이 은혜가 이어져 옵니다. 마음으로 이런 은혜의 표시가 오지 않는데 몸으로 은혜가 온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사의 충만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몸을 다 드리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해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근심 속에 드리고 원망 속에 제물을 드리고 슬픔 속에 드리고 그러면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제물 드릴 때 기쁨에, 소망에, 감사에, 평강에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크심의 은혜와 대속의 이 사랑의 은혜를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나는 이런 자구나 하고 비로소 평강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참 세상이 모르는 그런 평강이 나옵니다. 안심이 나온다. 그러면 세상이 다 불타도 나는 불타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아버지의 그날의 영원한 소유에, 이런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될 때 평강이 오고, 거기에서 참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따라오지는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뭐 부자 되고 권세 있고 뭐 가정이 다 뭐든 다 평안하고 다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갈수록 끝이 없이 계속되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갈수록 점점 세지다가 세상 떠날 때는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몽시에 가서는 그것이 전부 다 불타고 없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아있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자기한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지. 의식주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주 생활이 제1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살이가 제일 1위가 되어버립니다. 1이 아닌데도 이 세상은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주신 이용물인데, 그 이용물을 이제 취해서 내가 가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물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용물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장식처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한 장식처럼, 떡 하나 달고 있는 장식처럼, 그거는 장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의식주는 이것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의식주가 잘 되면 기뻐하고, 의식주가 안 되면 막 사람이 슬퍼하고, 의식주가 잘 되면 소망이 넘치고, 의식주가 안 되면 막 낭망이 되고, 전부 다 육체의 문제, 의식주 문제. 자, 이 문제로 인하여 희로애락이 다 결정된다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하여 어디까지 충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를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 말은 유리바다를 다 건넜다 그 말입니다. 다 건너고 난 뒤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노래란 말은 찬양을 가르칩니다. 찬송, 감사의 노래. 어디서 부릅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건너서, 가라바리는 건너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어디 보면 모세가 언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냥 걷는 사람 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니까, 하나님 인도대로 죽음의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게 찬송을 하죠. 그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모든 왕과 백성들을 다 물속에다 매장시키시고 완전 승리, 대승리,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서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모든 대적은 다 소멸해 주신 이 은혜를 기뻐서 감사해서 이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송했다.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작은 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치면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서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계명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면은 항상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큰 은혜가 그게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은 하늘나라에는 이런 찬송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이 땅에서도 그런 찬송하고 유리바다가에 서서 즉 하나님 앞에 가서는 늘 이런 찬송입니다. 은혜에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1차 바다요. 죽음에서 건진 바다요. 요단강은 생명의 이 복지로 가나안의 복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생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홍해 바다를 통해서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은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과 우리를 높여주는 구원, 즉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죽음에서 건져주는 이 구원이에요. 요단강은 이제는 가나안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 그러니까 이 찬송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게 한 죽음의 곳에서 나오게 한 그 은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들어가게 한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늘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깨달아서 자꾸 깨달아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 양을 늘 측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늘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되지. 그 양이 측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감사가 없어도 그냥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 해서 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유리바다 속으로, 바다 속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이런 평강이 그 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이렇게 대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 주셨는지.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현실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생각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애굽이라는 사망 속에서 나오게 한 이 은혜를 늘 찬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말. 홍해 바다 건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 바다 쪽으로 간 겁니다.
홍해바다 쪽. 그 인도를 따라가라. 인도 따라가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왔는데 계속 인도를 따라가 보니까 죽음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세상이 모르는 생명법이요. 세상은 그런 생명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홍해 바다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애굽 병사들은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죽지 아니고 완전 승리가 되어버립니다. 죽지 않고 그 속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습니다. 홍해 바다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만들어서 물을 갈라서 죽지 않게 만들어서 건너고 난 뒤에 거대의 원수들이 들어오니 물을 합쳐서 다 죽음 속으로 다 넣으니까 대승리, 완전 승리라면 이런 승리 아니고는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적하고 손 하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처리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전투가 있을 때는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따라가다가 머리가 터지고 뭐 온갖 이런 해를 받아도 인도만 따라가면 그 뒤는 다 승리가 되는. 진사참배에 이런 환란이 와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너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신사참배하게 하느냐,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고 그냥 신사참배 안 하는 걸로 그 일만 계속 나가는 것이지. 나가는데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저 자살행위입니다. 바다 속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니 그 죽는 거 아닙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자가 누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다 속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걷지 못할 그 길을 걸어가면 삽니다.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지 않는데 자기가 홍해바다를 건너겠다고 들어가면 그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도야 뭐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저들을 따라가면 잡아서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바로왕이 그 욕심에 따라서 왜 들어갔습니까? 홍해바다로. 이 바로왕이 왜 들어갔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서 들어가서 잡아서 다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 자기 소유를 삼아야 되겠다는 거. 욕심에 따라서 가는 길은 사망입니다. 욕심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인도에 따라서 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때 인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홍해바다를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가면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칼에다 죽어버립니다. 이래 죽나 전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홍해바다에서 안 죽을 줄 알고 안 들어가지만 결국은 뒤에서 오는 칼에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다 사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홍해바다가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라도 구출하십니다. 갈라서. 이 역사에 바다를 갈라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은 필요하면 홍수가 내리는데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든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라도 구원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은 다 구원뿐이라. 노아도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방주를 만드니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홍해바다 속에 명령을 받아 건너라 한이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았고,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그것이 전능이요. 시킨 대로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책임을 져버립니다. 자, 홍해바다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해 들어갔습니다. 홍해바다 들어갔으면 다 죽는 것이 필연인데, 하나님이 내가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 그 뒤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자,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대주제 하나님 아닙니까? 주권자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분이 그 주권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열어라 하면 열리는 겁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땅아 있으라니까 땅이 있는 것이고, 하늘을 보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하늘을 보고, 공중에 새야 있으라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전능이요. 이런 하나님이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게 해서 쩍쩍 다 갈라버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순종을 못하거나, 순종을 해도 두려워하면 순종합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아예 그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불순종이라.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있는 자는 항상 이 결과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능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다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거기에서 전부 감사하다고, 건너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찬송이 모세의 노래라 그랬. 모세의 노래.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따라가도 죽을 것 같아도 따라가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살리십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읍시다. 믿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